네, 안녕하세요. 지난 17주 동안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금주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기 전에 로마서가 먼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57년경 바울이 고린도에 한 석 달간 체류할 때 로마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흔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고요.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갈등 문제를 해결시키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하기 위해서 쓴 화해의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소수의 연속파와 다수의 단절파로 나뉘어져서 신앙의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정말 목적대로 읽고 또 묵상하려면 로마 교회 내 연속파와 단절파 사이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갈등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마 교회 내 이 갈등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내 연속파와 단절파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 파의 유대교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단절파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파하시고 기독교를 창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신자는 유대교와 유대교 전통을 모두 버리고 오직 복음만 믿으면 된다고 보았어요. 유대교와의 결별을 전제로 하는 이 복음을 단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절은 유대교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단절의 복음을 가장 먼저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반면 연속파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파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신앙을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유대교 신앙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 신앙에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이렇게 유대교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그 틀 속에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고 또 이게 전하는 복음을 연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는 연속의 복음의 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선교에 있어서도 그들은 유대인을 먼저 복음화한 후 이방인을 선교해야 한다는 선유대인 후 이방인 선교 정책의 기조 아래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유대인 선교에 이제 주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연속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연속의 복음이 아닌 단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방 신자들에게 단절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신자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도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신자에게 붙여진 완전히 새로운 호칭이에요. 이전까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교도들이에요. 기독교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절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사실 없었던 거죠. 유대교와 무관한 기독교는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율법을 배우고 이를 지켜 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되어야 했어요. 아무튼 바울이 이끄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단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에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단절의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몇몇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연속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틈입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단절의 복음을 비정통한 복음으로 비방하면서 그들에게 연속의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 교도들처럼 유대 전통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 분개하여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쫓아낼 것을 주문하는 한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단절의 복음이 정통한 복음임을 입증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대동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회의에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단절의 복음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정통한 이제 복음임을 변호하면서 아울러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저는 연속의 복음보다 이방인에게 더 적합한 복음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에 다수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베드로 사도는 바울이 전하는 단절의 복음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수해준 이 정통적 복음에 위배됨이 없는 참된 복음임을 승인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연속의 복음에 입각해 유대교 복음화에 유대인 선교에 주력하겠으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단절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선교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소상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공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단절의 복음을 정통한 복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교회 안에서는 연속의 복음을 믿는 연속파와 또 단절의 복음을 믿는 단절파 간의 대립이 그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전도자들이 이방 교회에 수시로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믿고 있는 단절의 복음을 비판하면서 연속의 복음을 계속 주입시키려 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기독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연속파 기독교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단절파 기독교로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이 주축이 된 유대 기독교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교회로 이제 이방 기독교로 완전히 분열될 위기를 맞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 역시 다수의 단절파와 소수의 연속파가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이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이 갈등 속에서도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로마 사회의 어떤 도덕적 타락에 실망하고 회의를
품은 로마인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로마 교회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마 교회를 찾은 로마인들은 단절파와 연석파 사이에서 큰 신앙의 혼동을 겪어야 했죠. 로마 교회에 대해 연석파와 단절파는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할례 문제, 등등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에 로마 교회는 교회 내 갈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개혁하고자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바울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 초청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개혁을 목적으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방문을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교회 초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된 이유를 편지 말미 로마서 15장 22절 33절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지중해 동부 지역 선교를 일단락지고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 서부 지역에 있는 서보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서보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이 지방이라는 건 지중해 동부 지역이에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보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서보나는 지중해 서부 지역에 있는 스페인이고요. 그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이 서보나 선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안내를 받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이 동사는 프로펜포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보냄이 아니라 길을 떠나는 자에게 자를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는 후원을 뜻하는 동사예요. 초대교회의 선교는 선교사가 방문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선교사에게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그가 땅끝으로 생각한 서보나를 선교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로마 교회가 자신을 초청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장이라도 로마로 가야죠.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로 향할 수 없었어요. 그는 동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그가 꼭 감당해야 될 어떤 중요한 사역 하나를 이제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란 다름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중해 동부 지역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 교회들이 모은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15장 25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로마 교회의 방문을 뒤로 미루고 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당시 이 헌금 전달을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리고 지중해 동부지역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나 바울은 이런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강행합니다. 그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헌금 전달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표면적인 목적은 유대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단절의 복음을 믿는 이방 교회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방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단절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기독교를 하나의 기독교로 통합시키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화합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여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매개로 예루살렘 교회와 진정한 화합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협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돼요. 로마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그가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 주석의 권위자인 퀸테 보름캄은 로마서를 바울의 유서라고 하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떠나기 전 유언하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의 화합을 촉구하는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마서 1부는 바울이 연속파가 단절의 복음에 대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면서 단절의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2부는 바울이 연속파를 개혁해야 할 적폐색으로 간주하며 대립하고 있는 단절파를 엄히 책망하면서 연속파를 존중하며 선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 3부는 바울이 단절파와 연속파 모두에게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로마서 1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로마서 2부에 해당하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로마서 3부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연속파에게 단절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을 변증하는 일부와 단절파에게 연속파를 존중할 것을 권면하는 2부와 바울이 단절파, 연속파 모두에게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의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 바울이 로마 교회의 초청을 받았다면 로마서는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로마서에 근거해서 이제 로마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제 사역했을 거예요. 먼저 바울이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로마의 초청을 받아 로마 교회를 방문했다면 교인들이 모여있는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연속파에서 단절의 복음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제 토론을 벌였을 거예요. 그 토론은 로마서
일부 내용대로 이제 진행됐을 거고요. 그렇게 연속파에게 단절의 복음을 충분히 이제 설명한 후에 바울은 별도로 단절파를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단절파들이 연속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없었으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절파가 연속파를 존중해야 될 것을,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용납해야 함을 이제 권면했을 거예요. 그렇게 단절파와 연속파를 설득한 후 그는 단절파와 연속파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그 내용이 로마서 3부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낼 로마서를 쓰고 위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로마 교회에 세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중보 기도 내용은 그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해를 이루고 이 기쁨 가운데 로마 교회로 돌아와서 로마 교회에서 쉼을 얻은 후 로마 교회와 동역하여 이제 스페인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을 위해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 죄수가 되어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입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며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했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화합을 이루고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살다가 2년 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되었어요.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게 한 60년부터 이제 62년까지 2년간 이제 가택연금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62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스페인으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스페인 선교에서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다시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자 로마 교회 성도를 돕고자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67년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이처럼 노년의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꿈꾸던 스페인 선교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노년의 그 바울의 이 선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비참할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이며 선교하는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일치를 위해 쓴 이 로마서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서신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스페인 선교에 실패했지만 그가 쓴 로마서를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배출하고 또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아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빈도 로마서 9장 1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 개혁자로 이제 변모하게 되고요. 웨슬리는 로마서 2장 9절 11절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죄악을 깨닫고 깊이 회심하면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지 않습니까? 20세기 들어 칼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에 의해서 매몰됐던 기독교를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일치를 위해 유언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신을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서신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서신으로 이 복음을, 로마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서신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고 계신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를 화해를 촉구하는 바울의 서신으로 묵상할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서신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로마서에 많은 좀 의문을 여러분 갖고 질문을 갖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보다 깊은 회심과 또 그 영적 진보를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